시편 40편 9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전파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입술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나니 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일을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선언하였나이다.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 내가 그 큰 회중 가운데서 숨기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온유한 자비들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자애와 진리로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소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은 내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치 아니하였나이다. 오 주여 나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소서. 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 40편 앞에 37편, 39, 40 이렇게 쭉 가면서 웬만해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말씀이나 또 일반적으로 제가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쉬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제가 오늘은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이 성경을 열어주셨던 목사님이 지금 이제 소천하고 하나님 곁에 계시죠. 그분 복음에 너무나도 전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할 수 없는 말씀을 한 가지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지금 그게 많이 이해가 갑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셨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이제 첫 교회를 이제 천안에서 제가 개척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청년 때 중국 선교를 서원을 했었고, 이제 중국 선교를 할 수 있는 태평양의 이제 자그마한 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이판이라고 하는 섬에 우리 조선족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생겨서 제가 그쪽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저희 이제 교회 쉬러 오셨어요. 장모님하고 그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 말이 이해가 가요. 이 목사님이 계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목사님이 내 설교 알아듣는 건 딱 둘밖에 없었다. 그게 왜 둘이니까 그 교인들 많았는데 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난 교인들 다 알아듣는 줄 알았죠. 이제 내 설교를 알아듣는 건 너하고 강약이 둘밖에 없다. 강약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같은 청년이었는데 그분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고전하더라고요. 내용이 저처럼 이렇게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분도 이렇게 메시지 들어보면 제가 전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교인들이 다 듣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쭉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듣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둘밖에 없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해가 가요. 이 설교가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라는 걸 알았어요. 왜 이게 설교하기가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셨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고보서가 쉬워요? 로마서가 쉬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야고보서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 이건 누구나 그렇잖아요. 믿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위라는, 그러니까 행동을 해서 그걸 믿음을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야고보서가 깊이 야고보서의 진짜 목적을 모르면 그렇게 이해를 해요. 맞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이꼴 행함이라는 말이 도저히
헷갈리는, 둘이 이렇게 꼭 싸우는 듯한, 반대되는 듯한 이야기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 야고보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거는 쓰레기 복음이다,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할 만큼 이 야고보서를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이름으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그 반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야고보서를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렇지 않는데 복음을 모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아요. 또 하나, 사람으로 하여금 뒤통수 한 탁 치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측면에서 어렵냐면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 믿음으로 기독교 입문했다가 출구는 율법으로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서 율법으로, 행위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이 갈라디아서가 막 진짜 표현하자면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신사적인 용어를 쓰다가 여기서는 막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막 앞에서 막 그야말로 화가 끝까지 나서 막 야단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을 해내겠습니까? 보통 목사님들 보면은 어떤 분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고,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어떤 분은 자꾸 야고보서적 사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자꾸 로마서적, 이게 둘이 전혀 다른 것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가지고 막 은혜로 설명하는, 그러다 보면 또 저쪽이 약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약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보완적이고, 이 둘은 정말 두 기둥과 같은 건데, 근데 이상하게 이 두 기둥은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거기다가 갈라디아서까지 뒤통수를 한 방 치니까 눈알이 쑥 빠져나오는 거 같죠. 근데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둘의 조화를 모르면 시편이 닫혀버려요. 이 둘의 조화를 모르면 시편이 안 열려요. 욥기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소화한 사람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소화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머리로 들으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강력 목사님이, 조강력 목사님이 참 저하고 나이도 비슷해요. 그 죽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몇 명 앉혀놓고 죽을 고생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 거구나. 얘가 이렇게 우리 청년 때 친구라서 그랬죠. 얘는 아니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이걸 놓을 수는 없고, 이건 전하기는 해야 되겠고, 자기도 참 답답해 보여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복음이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로마서 3장 4장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3, 4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장 4장 이야기예요. 이거를 과연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구원은 로마서인데 삶은 야고보서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살 때, 삶을 적용할 때 보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율법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여기까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으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어야 이제 제 말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고충을 이야기하면, 이걸 지금 저는 제 느낌에는 이 내용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소화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소화할 수 있었나라고 지금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 욥과 같은 상황을 쭉 살아왔고 믿고 난 뒤에도 계속 되었었어요. 사실은 많이 오래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욥이 지금 친구들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다 알아듣겠어요.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도 알겠어요. 그때 그가 왜 그런 말을 토로했는지, 왜 그렇게 마음에 힘들고 방황했는지 저도 그걸 알겠어요. 그걸 다 이게 저도 그걸 당해보니까 욥기가 확 보이고 욥기가 보이니까 시편은 저절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욥기하고 시편이 보여야 잠언이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가서 사랑 안에서 결속되어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시가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아는 사람만이 전도서가 그냥 막히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무슨 말인지 쑥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가서는 우리 속에 깊고 깊은 영성을 하나님이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실제 역사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상황들이잖아요. 실제 사건들이잖아요. 그런 실제 사건들이 무엇이었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담아내는 데는 마치 역사서, 우리의 삶 속의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걸 만들어내는데 마치 진주와 같아요. 조개가 진주를 가지고 계속 뱉으려고 하지만 뱉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뭔가가 값진 어떤 보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욥 세 친구를 붙여놓기도 하고 근데 그 욥 세 친구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할 테죠.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제가 힘든 걸 토로하면은 이걸 지금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너무 궁금한데 화면은 안 켜고 나 혼자만 쳐다보고 이게 지금 누가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했던 이야기 또 반복하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녹화한 걸 제가 들어보면 속이 상해서 못 듣겠어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참 내용은 많지도 않는데 왜 또 되돌려서 또 해요. 왜냐하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뭐 듣는지 뭐 누워서 듣는지 설거지하면서 듣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어쨌든 우리 좀 오늘 오랜만에 제가 한번 소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들으려고 오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서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좁은 공간, 뭐 시드니에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기에 몇 명 모아서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이라는 한 방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제가 더더욱 또 힘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거 이렇게 감사도 하고 또 제 이야기도 오랜만에 한번 실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은 둘만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앗은 둘인데 원래 씨앗 둘에는 기본 30, 60, 100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또 열매가 맺혀지고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우리에게 궁금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걸 나누기까지 또 알아듣기까지 여러분들의 아무 하나님 앞에 대가 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가를 안 지고 난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못 듣는 분들은 조금 이따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쯤 오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40편 9절과 13절에 은혜 깊이를 알기까지 길고 긴 여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길고 긴 여정. 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제 잠깐 그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계시가 열리기까지 깊은 고난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그 계시는 누구나 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누구나 다 들으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이는 그 깊이 있는 자리까지 가본 사람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봅니다. 그 율법이라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 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율법과 은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열리고 정리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참 쉽지 않아요. 아무리 은혜를 설명을 해도 율법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저하고 이렇게 얘기가 안 통해요. 그럴 만큼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율법의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율법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와 내 결기로 하나님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계속되는 패배를 선언하는 이게 이제 율법의 시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이해하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넘어와야 이 시편 40편이 지금 그걸 넘어온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40편을 보면 쫙 열려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삶이 힘드시죠? 예수 믿고 사는 게 원래 고달픈 겁니다. 라는 것까지 설명하는 것까지밖에 못해요. 그것이 뭘 만들어내는지는 설명을 못 해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까지 인간에게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자신의 한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해할 때 그때서야 은혜를 찾게 된다. 그분을 찾게 된다. 이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 하면은 우리가 아마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믿음이 우리가 최상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을 때 그 소년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세의 자식들을 쭉 소개를 하는데 더 없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더 없느냐? 왜? 다윗을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었다면 다윗도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없느냐 했을 때 있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야, 이건 아버지에게도 기억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 아닌가요? 사실 그때 전쟁에서 패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세워지지 못할 만큼 블레셋과의 패배는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 패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로 표현하자면 구국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자리에 다윗이 나가서 그때 했던 말 보세요. 그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가 100점짜리 그러니까 믿음의 정상에 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상에 가 있는 것 같죠? 아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게 놀랍지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주고자 했던 믿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게 모리아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친 사건은 바세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기 위한 출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죠. 사실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야곱이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참 귀한 믿음 아닙니까? 에서는 그걸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 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내려고 했어요. 그야말로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표현을 교회에서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하고 나면 다 됐다고 생각하죠. 그건 하나님은 그걸 붙잡고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여겨지는 믿음의 의, 여겨지는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한 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하고 구원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편하죠. 안 그래요? 편하죠. 이거 해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의롭게 해줄게. 믿어라. 그러면 의롭게 해줄게. 얼마나 편해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면서 여겨진다는 말을 하는 이 여겨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도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혹이나 죄를 지은 게 있지는 않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지우는 역할을 잘해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조건적이잖아요. 해서 지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데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서게 했다는 건 알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걸 쥐고 간다고. 아시겠어요? 쥐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겠다. 그분만이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분이 시작은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안 놓치고 간 게 여겨지는 의를 붙잡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기 최소한 이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안 계십니다라는 말은 죽어도 안 믿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여기 있는 분들 하나님 안 계신다고 얘기하는 걸 믿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접근을 못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 계심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모시고 가느냐, 데리고 가느냐는 참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설명을 해내는 거거든요. 여겨지는 거 말이죠. 이게 이제 아까 로마서 3, 4장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퀴즈 대회 할 때 그 로마서 5장 1절과 5절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죠? 그걸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무슨 일이냐? 우리 로마서로 봅시다. 제가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오늘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그 환난이 무엇 때문에 환난을 주시는지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맨날 우리 뭐 사는 게 고통스럽다, 환난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1절과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외우는 거지만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 안으로 나아가며, 자, 요거 포인트입니다. 뭐라고요? 어디로 나간다고? 출구가 어디라고요? 은혜의 믿음이에요. 아까 말했죠? 출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출구가 은혜의 믿음 안으로 나아가는, 시작.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느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러므로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가 연결이 돼야 돼요. 끊어져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는 사장 아니겠어요? 맞죠? 저는 이 사장과 여러분들에게 연결은 안 시켜줬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워서. 이 사장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뭘 가지고, 뭐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나. 인내는 그 환난을 주시는 기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내.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이 시작되자마자 이해하자마자 딱 끝!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100을 이해해야 되는데 10을 이해한 것밖에 안 되니까 다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게 끝이 아니던데요? 있죠? 또 있던데요? 그래서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지하까지 내려갔는데 지하 2층이 또 있던데요. 근데 그분에게 3층이 있다는 얘기하면은 못 살 것 같아서 예, 있습니다 하고 말았죠. 3층까지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짐이 되니까 그 지하가 어디쯤이 근데요. 하나님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지옥까지 내려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하죠. 어쨌든 봐요. 그래서 이게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환난이고 고난이고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시편 40편도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시편 40편에 보니까 아이고 아까 읽었는데 하여튼 외우지는 못하겠어요. 또 이 성경을 이쪽으로 다시 옮겨야 되겠네. 자, 시편 40편하고 좀 결부를 시켜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요. 자, 이제 뭐 앞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도 많고 셀 수도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속죄제가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거 예수 뭐 이렇게 이제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보세요.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얻은 게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선언하리이다. 지금 고난을 통해서 뭘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로마서에는 의가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이제 의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다윗은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뭘 찾아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이 엄청난 고난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눈을 뜨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내가 이 의를 얻고 보니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입을 다물 수가 없더라. 외칠 수밖에 없더라.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이 의를 우리가 딱 거기에 딱 만남이 있게 되면요. 누구나 사명은 저절로 받는 거예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서. 그걸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겨지는 이 의가 오늘 40편하고 여기 로마서하고 이렇게 딱 결부를 시키면 3장은 빼고 4장만 단순하게 봐도 우리가 4장 5절 한번 봐요. 자, 여겨지는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5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겨지느니라. 9절에도 보면은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시겠습니까? 그 여기 지금 이걸 뭐하고 대조하고 있냐면 율법으로 얻는 의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지금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겨지느니라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항상 예화로 쓴다는 거 아시죠? 어디를 가도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여겨지는 이 의를 배우기까지 그는 여러 번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계속 헛된 선택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 때문에 받은 것밖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서 끝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 우리의 삶에서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삶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해한 것처럼 내게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와 함께 죽으면 살리라는 것에 대해서 0.001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그걸 누가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생을 통해서 이해시켜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사는 것도 그 의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서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는데 속으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한 게 아니라 그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뭐죠? 이삭을 드린 사건.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삶은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 성도들이 누가 잘못하면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잖아요. 그게 율법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헤헤 웃고 헤헤 웃는다는 거 지금 성격이 급해서 한 말이고 웃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상대방에 대해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한다는 말이죠. 꼭 뒤에 한마디씩 붙여요. 예, 용서합니다. 히히히. 이게 무슨 용서예요? 예? 비웃는 거 아닙니까? 앞에는 뭔 말을 해놓고 뒤에는 꼭 뭔가 하나 의미 있는 말을 하나 딱 붙이는 걸 보면 아주 독침을 쏘고 간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휴. 그래서 의롭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쭉 설명을 하다 23절에서 여겨졌다. 여러분, 우리가 여겨졌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죄를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덮었어요. 우리 옛날에는 좌상에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었죠.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식탁 문화는 그냥 이렇게 밥상 자던 자리에 이불 개고 거기다가 밥상 펴놓고 밥 먹죠. 그 급하면 우리 요즘은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밥상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네. 아주 시골에 사시면 이 밥상보를 압니다. 근데 급하면 밥상보 덮어놓고 가죠. 우리 죄가 덮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성경은 여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덮여 있는 거예요. 그걸 덮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뭘로 덮었나요? 뿌리 성막하잖아요. 예수님 피로 덮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기 전에 뭐가 먼저 보였어요? 예수님의 피가 보여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다음에 뭐죠?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 하나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다. 이게 사실 여겨짐을 받은 의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는 얘기 전부일 겁니다. 알 수 없어요. 이 구원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겨졌을 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했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BC 2000년대 사람이고요. 모세는 BC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더 오래됐어요? 아브라함이 오래됐죠. BC는 시간이 숫자가 많을수록 기간이 뒤쪽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선포를 해놓고 나중에 율법은 뒤에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뭐죠? 율법. 구약은 대부분 다 율법 이야기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쪽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기다려. 오늘 여기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분, 그걸 예언하는 걸, 그 예언은 짤막하게 끝이 나고 죄 지적은 많다 보니까 이게 본문인 줄 알아요. 그게 선지서의 주제인 줄 알아요. 주제는 그 뒤에 나오는데 앞쪽에 자꾸 치중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매를 대고 늘 화가 나 있고, 그죠? 회초리 들고 이것들 하고 막 쫓아다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지금 계속 뭘 하라는 겁니까? 아까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의 시간은 왜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이렇게 손을 애들한테 잘못하면 매를 대잖아요. 언제까지, 사실 부모들이 마음속에 자식을 향한 소망이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내가 매를 대지 않아도 알아들으면 내가 이거를 더 이상 매를 댈 필요가 없는데. 맞지요? 맞지요? 그때까지. 그것만 알아들으면 나도 지금 당장 회초리 그냥 꺾어버리고 싶어. 근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회초리는 들고 있어야 되고. 애가 빨리 은혜에 딱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쫓아다닌 그 마음의 열정과 사랑이 뭔지 보게 될 텐데. 그걸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사는 자식도 있더라고요. 그죠? 아유,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는 맨날 매만 들고 쫓아다녔어. 나는 그게 맞은 게 아파. 그것만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린애 같은 사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 14절과 16절에 보면 믿음에 의해 상속자. 자, 누가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과 2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17절부터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어떤 아비? 모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하나 또 정리를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그 얘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 축복을 받는다.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 말도 맞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깊게 알아들어야 해요. 어떻게 깊게 알아들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사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과정을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을 축복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식으로 믿음을 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 축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사실 우리하고 비슷비슷해요. 믿음의 영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누구도 그렇게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뽑아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정상에 지금 서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 곧 부활이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살아낼 수 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손을 대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아브라함이 왔을 때 얘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했다라면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조건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게 전부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모르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남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듣게 되면 딱 이 꼴 나는 거 끝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막 다윗처럼 골리앗처럼 나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별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것인데 우리는 그냥 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는 강한 믿음, 이를 악물고, 무슨 이를 악물어봐야 이빨밖에 안 부러져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한번 봐요. 18절.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그렇죠? 소망이 없었죠. 사라도 그랬고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 나이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데서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어야 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내 씨가, 이제 하나님이 한 말들이죠.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별될 만한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뭐가 이뻐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생기고 그 믿음이 성숙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가? 옛날에는 그 몰랐을 때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욕도 몰랐잖아요. 그게 힘들었었는데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지금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분명히 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창세기 12장에 와 있을 거고 누구는 13장에, 누구는 한 15장쯤 와서 무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리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누구는 또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자식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는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받는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어디에 와 있든 좋아요. 12장도 좋아요. 15장도 좋고 18장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결국은 어디까지 데리고 갈 거다? 22장까지 데리고 갈 거다. 거기에 대해서 없던 소망,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얘기잖아요. 우리 옛날에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망은 없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소망이 없죠. 죽어가는데, 늙어가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죠. 이번에 이제 캠핑카 가지고 가더니 캠핑카를 가지고 캠핑장에 가보면 캠핑장에 온 사람들이 다 노인들이에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평생 고생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 여유롭게 그냥 캠핑카 끌고, 난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기서 더 가면 그 다음 코스는 어딘가? 병원에 가보면 있어요. 그 다음 코스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노는 것도 힘이 있어야 노는구나. 그죠? 그래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도 캠핑카 끌고 와서 할 일이 많아요. 갈 때도 할 일이 많고 와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 힘마저도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육체가 늙어가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소망은 점점 접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더 기대가 된대요. 그걸 누가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돼. 샘플, 믿음의 샘플.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그걸 하나님께서 점점 인생 속에서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시고 보여줘서, 그렇죠? 보여주고 보여줘서 그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역전된 거잖아요. 100세가 되었으면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유머도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 우리 나이 대봐. 누구는 산에서 자고 누구는 침대에서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누구는 산에서 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산에서 자나 집에서 사나 감각 없는 건 똑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많이 들면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산에서 잔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산에서 누워 자나 집에서 누워 자나 산송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나이가 늙어가면 소망이 없고 다 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도리어 소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되어서 뭐를 해요? 약하여지지 않고 자기 몸에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여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냐면 부활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부활 때문에. 그 얘기잖아요. 부활이 소망이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딱 하나 남았죠. 약속 때문에 소망이 있고 힘이 생기더라. 기대가 되더라. 약속.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항상 모든 건 사라지고 약속 하나 남는다. 그래서 약속 때문에 뭐예요? 오히려 믿음은 견고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로 뭘 하더라? 확신을 하더라. 점점 더해가지요. 확신을 하더라. 이제 그는 의로 여겨졌다고 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답이 뭐가 나와요? 지금 시편 40편이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의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서 살아나서 내가 이 경험을 내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내가 입을 침묵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까지 율법에서 자꾸 깨짐과 무너짐과 절망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절과 5절이 풀리니까, 그래서 그러므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됐죠? 왜 그러므로가 뭔지. 이 그러므로가 그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그러므로가 알기까지 여러분들에게도 쉽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이 과정을 지나가야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이 그냥 천국 가는 의 정도가 아니라 삶의 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삶의 의가. 자, 이제 그래서 이왕 본 거 다 봅시다.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오케이? 여김. 아까 계속 이 말이었죠?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 아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똑같은 이해지요.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거, 다윗이 이해했던 거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자, 이 말을 드디어 우리가 공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으셨냐? 범죄 때문에 죽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만 그랬냐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을 여기다 붙여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의에서 죽을 때 진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죽는 게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 얼굴이 죽어요. 뺨을 때려도 우리가 그걸 용납해야 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제 죽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죽음을 가르친다니까. 생각해봐요. 부활이라는 것이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맞지? 내 편이라서 나를 죽이는데 그거 왜 죽어? 이렇게 해야죠. 그걸 이해하는데 평생 걸리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아시겠어요? 인생의 3분의 2가 날아가더라. 그거 이해하는데 다윗이 이걸 이해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아시겠어요? 인생의 대부분은 이걸 이해하는데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양이 이런 사람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 지금은 머리로 이해가 가죠. 한마디만 기분 나쁜 이야기 해보세요. 얼굴이 확 달라지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부활만 남아있는 사람들, 죽음을 얘기를 하면 내가 왜 죽어? 여기만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진짜라니까요. 이제 5장 1절과 5절을 이해가 되시죠? 이 그러므로의 이 고리가 채워졌지요? 이 자문서에 꼭 채우셔야 돼요. 5장 홀로 남아있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4장과 연결시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마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 하다가 끝이 났는데 이걸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이 시편 40편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그랬었대.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윗만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거기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범죄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제나 속죄제, 이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제 표현으로 해드릴게요. 속이 병이 났는데 겉만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연고가 뭐죠? 후시딘이나 바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돌팔이 의무병이 너무 많아. 그죠? 그쪽에 조금만 의과대학 나오고 그러면 의무병이야. 저희도 해군은 배를 타는데 의무병이 한 명 있어요. 걔는 의과대학이나 약학이나 이런 거 조금 공부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가서 공부를 해서 그 배 안에 이제 의무병이라고 이제 한 명이 딱 있어요. 이제 그 배가 이제 전쟁을 하다가 누가 부상병이 생기면 그 친구가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거의 오진이에요. 우리는 물으러 가지도 않아요. 거의 오진이에요. 딱 보면은 딱 그게 속이 병이 났는데 후시딘 하나 발라주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보면 훈련소에 가서 막 훈련을 받고 누가 가면은 무조건 가면은 아까 진기라 그래요. 빨간 약 발라주고 가라 그래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냥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죠? 좀 마음이 찝찝하면 헌금 조금 더 해드리고. 됐지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때 참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이야기도 한번 하려고 한다. 깜빡 잊어버리면 이제 번뜩 떠오르네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떠오르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이해를 하고 정착하려면 이 복음이 있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돼요.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 은혜를 한참 받을 때 인터넷에서 이 설교 저 설교가 나왔더라면 저는 절대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절대 정리가 안 됩니다. 제가요, 장담합니다. 절대 이 설교 저 설교 듣고 여러분들 정리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고마움을 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서 참 많이 봉사를 했고요. 저 힘에 겹도록 헌금했어요. 그게 내 마음을 더 그 교회에 애착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음성 파일도 올려드리고, 또 예능방에서 이렇게 해갖고 올려드리는데, 누가 하나 고맙다고 댓글 하나 쓰는 사람도 정말 정해져 있어요. 좋아요 하나 누르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한번 이야기 한번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마음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함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 하나도 표현하지 않고 은혜만 쏙쏙 빼갖고 가는 거, 그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랑하면 그 복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마음을 함께 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모자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곳저곳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럴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 제 색깔하고 같은 색깔을 찾아낼 수 없을걸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종들마다 주시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봐야 영적 교만만 늘어갈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꼭 제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묶고 홀딩하고 이렇게 묶자고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데 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쏟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쏟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알맹이만 쏙쏙 빼갖고 가고, 그렇게는 은혜가 안 주어지는 것입니다. 꼭 성경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함께 있고 뭐든지 다 함께 있는 것이지. 자, 계속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그래서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았었어요,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여러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그 내 밖에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걸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것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못한 거 어떻게 했는데, 저 교회 가서 회개했어요. 됐죠? 그게 싱글벙글 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뭘 가서 속죄제나 번제나 드리고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기만을 해도 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죄의 문제였다면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할 이유도 없었어요. 맞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천국은 그 야가 빠진 사람들만 가는 곳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마칠게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처럼 아주 미꾸라지 같고 아주 보기 싫은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데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지? 내가 이게 이게 남들한테 줄 거는 그냥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러는, 이거 뭐라 그러던데. 맞아요. 깍쟁이라는 말을 쓴 지 오래돼갖고 생각이 안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깍쟁이라는 거예요. 너무 야가 빠졌대. 자기는 천국도 가고, 복도 받고, 그러면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희생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였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둘이 마음이 통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렇죠? 마음에 두려면은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우리 누가 그 마음에 두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이 마음에 남아있는 크기만큼 여러분의 사랑과 비례한다는 걸 아셔야죠.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마음에 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번제나 드리고 속죄제나 드리고 이렇게 수박 거달기로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대요. 자기 정체성을 보려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겠습니다. 참 전하는 저도 괴롭지만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에 괴로워해야 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